오늘은 로마서 20강 하나님의 은혜가 근원이 되어 믿음으로 역사한다. 다시 말해서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역사한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우리의 행위가 조금 더 가미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되어 그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도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도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된 말씀은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곧 유대인들,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이방인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된 생각은 의롭게 되는 것이 당신의 행함이나 또는 당신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면 결코 신빙성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하여 대속의 모든 사역을 이루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은 당신의 행함이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신실함에 달려있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만이 당신의 구원이 확실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사역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나 내가 구원은 확실하고 불변한 것이며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모두 포함해서 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들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믿음. 첫째는 부활의 믿음, 둘째는 창조의 믿음. 여기 보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믿음. 그 다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천지를 창조라는 말씀을 썼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 바라,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믿음.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의 믿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된 생각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의롭다, 영화롭게 되다, 거룩하다, 순결하다, 완전히 성결하여 흠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은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유다서 24절에 보면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게 거침이 없게 하시고라는 말씀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뜻입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흠이 없이, faultless,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흠도 없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사는 거 봤어,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미래가 확실합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한 상태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을 보아야 알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완전하고 강한 것인지를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믿은 자는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태어나지도 아니한 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심과 똑같습니다. 히브리 10장 17절에서 보면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다음 보면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그걸로 끝, 우리 과거의 죄를 덜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흠도 티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이제 9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다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주라 하고 믿고 인정하며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이 이르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기서 주된 말씀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은 불가능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을 믿었다. 그 다음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된 생각은 100세나 되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치 아이를 가진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은 그가 비록 희생제물로 드려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죽어도 이삭이 살아서 그 일을 수행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생각해서 의문이나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확신을 가지고 지금 받지 못했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를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것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네 가지 그 열쇠가 있는데, 첫째 열쇠는 뭐냐? 육신적인 한계를 무시해버립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 항상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방책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 어떤 가능한 방책이 생각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쯤에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그가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방향으로 도와줄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따르시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와 실험실에서의 분석의 결과를 더 믿습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린 환자가 그 암이 악성인가 양성인가 검사 결과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의사의 보고가 양성이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악성이라고 진단이 나올 때는 우리는 당황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러한 반응이 나올까요? 우리는 다만 사람의 가능성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힘으로 성취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연적인 조건들을 단순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인간의 한정성이나 어려움을 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 것입니다. 좋은 예로 열왕기 하 7장 1절에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 성이 기근에 빠져 심지어 자기들의 자식인 어린 아이를 삶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 하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을 하고
이 한 사라고 하는 것은 한 2파운드 밀가루에 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한 32센트 정도. 그렇게 말할 때에 그리고 또 보리 두 사에 이것은 한 4파운드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한 두세 개 정도에 하겠다. 이것은 뭐 한 64전 정도.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막 밀가루를 내리 쏘아 부어도 이런 일이 쏘아 부으셔도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런 아주 조롱하는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이 사람들은 성문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성 밖으로 던지면은 그걸 주스다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성 안이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를 잡아먹는 지금 형편의 상태에 이르는데 거기서 쓰레기가 날라올 이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거니와 우리를 죽이면 또한 죽을 따름이라. 뭐 이래도 저래도 죽을 몸인데 마지막으로 해보자. 그래서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가에 이르러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 많은 군대들이 참 와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가 크게 나게 해서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그러니까 이제 저녁 무렵이죠.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저녁 다 해놓고 저녁도 먹기 전에 이런 소리 듣고 놀라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비가 선하지 못하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우리가 왕궁에 가서 이 일을 구하자. 그래서 저들이 왕궁의 그 성에 가서 성문지기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아람진에 갔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말하기를 이거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인데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거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나오면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늘 저들을 잡아라 하고 이제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아무도 못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 한 신하가 말하기를 왕이여 우리 이 성에 말이 한 5명이 지금 살아있는데 이거 가지고 한번 탐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가봤더니 진실로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 적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이제 말하기를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한지라.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이 두 사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고하에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죽었더라. 그래서 믿지 아니하던 그 장관은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그 밀가루 다 온 거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째 열쇠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불가능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열쇠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둘째 열쇠는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아니하였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가끔 믿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너무나 크고 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나 바울에게나 행하신 일은 믿어지는데 나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시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세상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논리 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인 썩어질 것을 기초로 하여 본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약속들의 하나가 빌립보에 보면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약속들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요구하기보다 오히려 구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나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셋째 열쇠는 요동치 아니한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 4장 20절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미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인 사라가 임신도 하기 전에 앞으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와 성공을 보장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용기가 저하되고 낙심하여 종종 스스로 패배한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사라가 아직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넷째 열쇠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확신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때에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적다. 그 이유는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해낸
당신이 창조한 하나님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원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온 우주를 손 한 뼘으로 재십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자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또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가. 에베소 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제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주된 말씀은 저에게 이르되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주된 말씀은 사라의 태는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곳은 사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생명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불가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로마서 강의를 영어로 또 강의하겠습니다.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version, Roman lecture 20, Romans chapter 4 verses 16. Therefore, it is of faith that it might be according to grace, so that the promise might be sure to all the seed, not only to those who are of the law, but also to those who are of the faith of Abraham, who is the father of us all. Key thoughts here. Righteousness predicated upon your works could never be sure. Neither could it be sure if it depended upon your faithfulness. Because God wants you to be assured of your salvation. God wants you to be assured of your salvation. He promised to save you if you will just believe in His Son Jesus Christ and His finished work for you on the cross. Salvation isn't promised on your works, but on His work. Not on your faithfulness,
but on his faithfulness. Only thus can your salvation be sure. So, he has established his new covenant on the basis of faith in the complete work of Christ. Your salvation is secure and you don't have to worry because Jesus has covered your sin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braham is the father of all who believed in God and are accounted righteous by their faith in Christ. Now, verses 17, as it is written,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in the presence of him whom he believed, God, who gives life to the dead and calls those things which do not exist as though they did. Keywords here, he believed even God, who gives life to the dead. The faith of resurrection. So here's a two element of faith of Abraham. Number one is faith of resurrection. Number two is faith of creation. Just like Genesis chapter 1 and verse 1,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Created means here in Hebrew, bara, which means something out of nothing. So he calls those things which do not exist as though they did. This is the faith of creation, which Abraham has. Two elements. One is faith of resurrection. And the other one is a faith of creation, something out of nothing. Key thoughts here. Long before Abraham had fathered Isaac, God spoke to him as though his son already existed. I am greatly comforted when God speaks about me as a righteous, justified, glorified, holy, pure, and sanctified completely. God can talk about such things before they exist because he knows they will exist. Jesus Christ will present me before the Father. Now Jude verses 24, now 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and to present you faultless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with exceeding joy. In the Bible, God talks about my future state as a certainty. My dwelling with him eternally is a fact to him, just as Abraham's unborn was a fact. The faith of the patriarchs, Hebrews chapter 11, verses 17, by faith, Abraham, when he was tested, offered up Isaac, and he who had received the promises offered up his only begotten son. Verse 18, of whom it was said, in Isaac your seed shall be called, concluding that God was able to raise him up, even from the dead, from which he also received him in a figurative sense. Now, Romans chapter 10, verses 9,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e Lord Jesus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has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The verse 10, for with the heart
one believes unto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confession is made unto salvation. Now, Romans chapter 4, verses 18, who, contrary to hope, in hope believed, so that he became the father of many nations, according to what was spoken. So shall your descendants be. Key thoughts here. Abraham, against the hope, believed in hope. Means that as if he had a child when he was 100 years old, and a confidence to have his son, Isaac, back to life, even if he were sacrificed. Now, here, 4 keys of Abraham's faith. Verse 19, and not being weak in faith, he did not consider his own body already dead since he was about 100 years old, and a deadness of Sarah's womb. The first key was ignoring the physical limitation as the first key of Abraham's faith. Whenever I'm faced with a problem, I usually try to work out my own solution. As long as I can devise a plan, I feel confident. However, when a situation seems no solution, I start to worry. If I can't figure it out, how will God solve it? So often when I have worked out possible solution in my mind, I then begin to direct God in my prayers according to my planned solution. At this point, my prayers become direction prayers rather than direct prayers. God does answer prayer, but he often refuses to follow my directions. Too often we trust in human evaluation and analysis from the laboratory. For example, when we are waiting for a biopsy results, is the tumor malignant? The report says that it's benign. So we are relieved and praise God and hallelujah, we're really glad, rejoice. But should word of malignancy come, when we hear this word, we panic and gave up all hope. We will only see the human possibility. God promised to Abraham with humanly impossible to fulfill. But Abraham simply ignored the natural considerations. When God is the working agent, any talk of limitations or difficult is absurd. For example, consider the events in 2 Kings chapter 7:1. Ben-Hadad, king of Aram, mobilized his army and marched up and laid siege to Samaria. Samaria was surrounded by Aram's troop. There was a great famine in the city. The woman boiled her baby and eating because of a famine. At this time, prophet Elisha prophesied. Then Elisha said, "Hear the word of the Lord. Thus says the Lord,
tomorrow, about this time, a seah of fine flour shall be sold for a shekel, which means about 32 cents. About 2 pounds of a fine flour will be sold at 32 cents. And well, actually, it's American, the calculation is 32 cents and then 7.3 liters flour. And 2 seahs of barley for a shekel, which is 64 cents for the 4 gallon of barley. So an officer, one whose hand the king leaned, answered the man of God and said, "Look, if the Lord would make windows in heaven, could this thing be?" He sort of a little mocking the man of God. And he said, "In fact, you shall see it with your eyes, but you shall not eat of it." Now there were 4 leprous men at the entrance of the gate, and they said to one another, "Why are we sitting here until we die? If we say we will enter the city, the famine is in the city, and we shall die there too. And if we sit here, we will die too. Now, therefore, come, let us surrender to the army of the Syrians. If they keep us alive, we shall live, and they kill us, we'll die anyway. We don't want to die anyway." And they rose at twilight, evening time, to the camp, to the Syrians, but there's nobody. Everybody fled. What happened? The Lord made sounds, army coming against them, and they all fled. And this 4 lepers, they eating as much as they can, put all the treasures and hiding and burying for themselves. And then they went to Samaria city and told the watchman, "Hey, there's no one there. We just went there." So they just fled. And this word delivered to the king, but king didn't believe. Oh, this is they tried to kill us when we opened the gate of this city. But one of them said, "King, we have 5 horses. Let's check it out." And they went out to check it out. Surely enough, no one there. They had a dinner, but still steaming and smelled good, but they didn't even eat dinner, and they left. They thought king of Samaria hired the Egyptian army of Heth, and they all fled. God made this sound. And then everyone came out, all this food, they gorged themselves. And what happened? And the man who committed to watch the gate, he was trampled by the many people. He's dead. But he heard, but he see it, he cannot eat it. So this is faithless man's outcome.
humanly impossible, but the Word of God is a divine area. So we have to look at the situation as God look at, not human position. So this is the first key of Abraham's faith, ignoring human limitation. Now, second key to Abraham's faith was not staggering in unbelief as the promises of God. Romans chapter 4, verses 20. He did not waver at the promise of God through unbelief, but was strengthened in faith, giving glory to God. How many times we stagger at God's promise through unbelief? God's promises often seemed too good to be true. I can accept what God did for Elijah and Paul, but I cannot accept that he would do it for me. Bible says, 2 Peter chapter 1, verse 4, by which have been given to us exceedingly great and precious promise, that through these you may b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through lust. If you stay at worldly view, in knowledge, in experience, whatever, including science, it's impossible. But if you put yourself in God's position, how God sees it, it's possible. So that's why this verse is here. Be partakers. You may b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through lust. So the worldly view, impossible, but godly view, divine view, is possible. Therefore, when you have a problem, you have to put yourself in divine partakers. You see the problem as how God sees. So that is you may b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not the worldly view. One of these promises in Philippians chapter 4, verses 19, and my God shall supply all your need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by Christ Jesus. The promises of God are so great that our belief in them is prone to waver, and we hesitate rather than confidently claim them. Now, third key to Abraham's faith, Abraham didn't waver. Romans chapter 4, verses 20, he did not waver at the promise of God through unbelief, but was strengthened in faith, giving glory to God. He was praising and thanking God for a man even before God's guarantee of victory and success. Abraham was strong in faith and gave glory to God before Sarah conceived, because he had the promise of God. Now, final key 4. To Abraham's faith was being fully persuaded that what had promised, he was able to perform. Verses 21, and being fully convinced that what he had promised, he was also able to perform. How big is your God? Is your God able? Many times, God is too small for your problems, because he is the product of
our imaginations. The God of the scripture is eternal and almighty. He measures the heavens with the span of his hand. Isaiah chapter 40 verses 12. Who has measured the waters in the hollow of his hand? Measured heaven with a span, and calculated the dust of the earth in a measure. We have to believe how big God it is, how big God He is. But always we underestimated God's power and put the God down our level. Weighed mountains in scales and the hills in a balance. Isaiah chapter 40 verses 15. Behold, the nations are as a drop in a bucket, and are counted as the small dust on the scales. Look, he lifted up his isles as a very little thing. Oh, the greatness of the God we served. Ephesians chapter 3 verses 20.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exceedingly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ask or think, according to the power that works in us. Abraham simply believed that God would fulfill his promises. Now, verse 22, and therefore it was accounted to him for righteousness. Now, verse 23, now it was not written for his sake alone that it was imputed to him, but also for us. It shall be imputed to us who believe in him, who raised up Jesus our Lord from the dead, who was delivered up because our offenses, and was raised because our justifications. Keywords here. Now, it was not written for his sake alone that it was imputed to him, but also for us. It shall be imputed to us who believe in him who raised up Jesus our Lord from the dead, who was delivered up because of our sin, because of our offenses, and was raised because of our justification. Key thought here. The womb of Sarah was a tomb. It was a place of death, but out of that came life. Abraham believed God, and this is what the Lord Jesus meant when he said, your father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and he saw it and was glad. John chapter 8 verses 56. By faith, life, which is Isaac, came from tomb, and by faith in Jesus, life comes from death. That is a faith not only in the death of Christ, but also in the resurrection. God justified those who believe 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How wonderful this is. Faith only will save you. Trust the word of God. Praise the Lord.
Now it's time to praise. Well, today is January 1st, 2022, the first day. 할렐루야. 새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나의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오며 주의 손이 늘 나와 함께 해 주시고 악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근심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년의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Jabez prayed to God. God answered his prayer. Jabez said, "Oh, bless me indeed, enlarge my territory, that your hand would be with me always, that you would keep me from the evil, that I may not cause pain."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신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Father and the communion of Holy Spirit be with you all until we meet Jesus again. God bless you.